대로 오직 성령으로. 그래서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두 절만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두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예언이란 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뭐 이상한 소리 한 것이 예언이 아니고. 그래서 말세 때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모든 육체까지 부어주겠다. 육체까지도 늘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연약하니까. 저는 우리 정장님도 계십니다만 지금 나이 들어가면서 너무 많은 놈이 육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생각은 똑같은데 육체는 늘 나를 겉사람은 후패하나 정말 계속 후패하게 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사는 날까지 오래 사는 것을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사는 날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간단하게 30분 동안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다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성령이에요. 그럼 바꿔 말하면 이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최고의 축복을 받지 못한단 말이거든. 그래서 말세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분명히 있잖아요. 말세 때 남녀 종들에게 남녀 종이라고 하나 가장 낮은 자들에게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해야 유일한 선물이요. 절대 다른 사람 없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만 불신자는 절대 모르는, 아무리 귀신 충만해도 성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셨다고 말해요. 하나님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전도입니다. 물론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전도 현장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증이에요. 당신 왜 하나님 자녀냐?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잖아요. 내 안에 계신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보증이에요. 행동은 똑같은데 신분이 바뀌었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성령 내주입니다. 성령 내주란 말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이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방금 그랬잖아요. 보죠.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다.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이런 것들을 꼭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네 속에 영혼이 있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보혜사로. 보혜사란 말은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늘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이 좋은 분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이 맞다면 이걸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주신 걸 누려야지. 주시다는 걸 자꾸 달라 하면 더 힘들잖아요. 주신 것도 넘치는데. 또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까 그랬잖아요. 이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니까 그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라. 그날까지 계속 내 안에서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골로새 1장 13절 미안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내 안에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이 성령을 계시는 거죠.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자꾸 그것을 모른 척하고 무시해버리니까 문제지. 정말로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내 안에서 행한다 그랬잖아요. 내 일을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는,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이게 당연히 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믿음. 안 믿어지면 아무리 소용없어요. 아무리 해도. 아무리 해본 대로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은 믿어야 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게 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은혜 안 주면 안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구원의 확신의 증거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단순히 구원으로 끝나는 게 어마어마한 분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다 그 말은 신분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바뀐 신분, 바뀐 나, 바뀌었잖아요. 과거에 내 생각, 내 방법, 세상 하는 것 쫓아가기 바빴지만 이제 이것으로 하면 돼요. 성령이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니에요. 세상을 움직이는 창조의 영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데 바꿔야지 하는 것도. 늘 말하지만 장관이 되면 장관 답게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저 일하던 농부가 대통령이 당신 오늘부터 농수산물 장관이라. 그럼 바꿔야지. 너 일하던 생각까지만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에서 바꿀 수 있도록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 성령 인도받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바꾸지? 걱정할 것도 없어요. 이거 믿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에 구별된 신부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달라요. 모든 게 바뀌지 않는다. 성도라면 구별된 백성이라고 말해요. 다르다. 삶은 똑같은데 모든 것이 바뀌었다. 주인도 바꿔지고 내 삶의 방향도 바꿔지고 삶의 목적도 바꿔지고. 그러니까 너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똑같은 일을 하지만 생각은 바꿔야 할 겁니까? 마음은 바꿔야 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 바꿔놨으니까. 이게 바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예요. 성령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단순히 성령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함께하시고 그렇잖아요. 예수님, 성부, 성자니까 성자 예수님은 삼중직으로 함께하시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 그 성령은 내 속에 함께하시고 이렇게 얼마나 완벽하게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게 말씀 속에 들어가란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래 늘 말씀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신다. 내 속에서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네, 두 번째는 성령 인도의 확신.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식이 가는데 모른 척합니까? 더 어린아이일수록 늘 신경 쓰지. 넘어질까 또 잘못된 길 할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나를 볼 때 어린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늘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1절 지극히 선한 것. 성령 인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 안 해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돼요.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가 먹던 이마인데 무엇을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그럴 때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이럴 때 성령이 역사해요. 인간적인 보는 거 말고 또 우리가 복음적일 때 이게 가장 선한 거예요. 착해라 잘해라 그런 것은 인간 도덕 뛰어넘어야 돼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만 착해야 됩니까? 불신자는 막 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 영광 속에 있을 때 복음 속에 있을 때 이게 가장 선한 거고 또 모든 것이 전도 속에 있을 때 전도를 이해할 때 전도 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든 걸 돼요. 전도를 위한 것. 그 생각하면 돼요. 나 오늘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사는 것도 전부 다 세상을 살리기 전도를 위한 나. 전도를 위한 생활. 이것이 지극히 선한 나의 모습이에요. 이럴 때 성령이 끼어서요. 그 정말 여러분이 전도를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너무 잘 알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잖아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가장
정상적일 때, 이때 성령이 인도하세요. 오늘 이런 생각 없이 막 성령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잘하지만 악한 자리인데 주여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건 말이 안 되죠. 마귀는 도와줍니다. 마귀는 악한 영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장 선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생각하고 있는데 도와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대로 인정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늘 이렇게 객관적이어야 돼요. 객관적이란 말은 늘 상식적일 때. 누가 이건 상식 아닙니까? 그럴 때 성령도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도 인격의 영이거든요. 안 보이지만. 또 우리가 사람 관계일 때 또 합리적일 때.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건 아니지만 늘 생각이야. 합리적일 때 성령이 도와주세요. 성령은 절대 인간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서 원하시는 복음적일 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뭐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근데 솔직히 이제 저와 여러분이 좀 늘 부끄럽고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려 자꾸 내 뜻을 이루려 한다. 내 뜻을. 이게 이제 잘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다니도 전부 다 내 뜻을 안 버리거든요. 그럼 내 뜻과 안 맞으면 이제 뒤에서 불평한 거예요. 이게 어떤 우리 안타까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늘 말씀 속에 있으라. 그리고 기도 속에 있으라. 그리고 전도 속에 있으라. 그래서 늘 말씀, 기도, 전도, 사물 속에 있으라. 이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태여 인도 받으려고 기도 안 해도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죠. 인도라는 것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뜻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요셉이 처음부터 알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많은 집 중에 보디발 집에. 그러니까 요셉이 그때 하나님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원망이나 불평할 이유가 없죠. 세 번째, 그러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까? 이건 우리 마지막 목표니까요. 그래서 기억할 것은요, 성령 충만을 약속에서요, 약속.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세 때 구별 없이 남녀 종들에게 부어준다는 육체까지도. 부어준다 그 말은 충만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 우리가. 이것은 구약 요엘서부터 약속한 거거든요. 왜 말세 때일까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다. 지금 말세 때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녀야 돼요. 이 성령이 실제로 안 믿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늘 갈등 속에 있어요. 좀 죄송한 말 오늘도 보세요. 나름대로 성령도 받은 사람 오겠죠. 1년에 우리가 4번 이렇게 모이거든요. 평소에 새벽 예배에 못 나온 사람도 이때만이라도 이때만이라도 내가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만 해도 성령께 인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늘 새벽에 늦게 일어나고 또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가죠. 이때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 기도에 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성령을 정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홀히 하고 우습게 하고 관심 없으면요, 우리 신앙은 절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없어요. 뭐 지금 안 만단 말이잖아요. 성령과 안 만다면 하나님과 안 만단 말인데. 그렇잖아요. 늘 예를 들어 말하지만 자식이 부모가 안 맞으면 늘 갈등이요. 내 자식은 맞지만 또 내 부모는 맞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것마다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장이 그렇고 안 주장이 그렇고 부모도 갈등일 겁니다. 자식도 그러는데 하나님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그러니 뭐 되는 게 있어야죠.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잠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만 해도 성령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이때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의 과거가 완전히 새롭게 바꿔져 버렸어요. 과거에 무능하고 가난하고 또 늘 불안해했던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담대한, 또 어떤 문제 안 되는 자로 바꿔져요. 오순절날에 성령이 충만하게 말한, 이번 맥주절은 오순절이거든요. 이번에 이런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순절에 임했던, 그럼 정확히 바꾸면 맥주절에 임했던 성령 충만함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한번 체험해야 되거든요. 체험하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계를 살렸던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세계 살렸던 바울팀이 출발이 바로 성령 충만,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가본 길 정보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것도 국내도 아니고 해외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걸 믿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면 되는 것이다. 근데 성경에 나온 대로 정확하게 갈 곳, 만날 곳, 세울 것 다 오고 돌아오잖아요. 끝까지 성령입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동반자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 그랬어요. 좀 죄송한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보다 더 확실한 영원한 동반자는 성령이다. 꼭 그 생각을. 그러면 죽을 때 걱정할 게 없다. 처음까지 인도하신 분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 성령께서만 역사할 때 불신자가 또 영접하고 돌아오는, 그건 성령 인도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 순간에. 그래, 그 강팍했던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이런 얘기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6장 13절, 이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때 처음으로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에 감동했다. 이 말은 성령 충만을 말이에요. 그때부터 다윗의 삶이 바꿔집니다. 바꿔졌다니까요. 그럼 우리도 삶이 바꿔져야 당연히. 뭐 특별히 이상한 짓 한 게 아니라 생활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 나를 향했던, 세상을 향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된 거예요. 삶은 똑같은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일 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한 거거든. 내가 일부러 하나님을 위하지 그러지 않는데 내 안에 성령이 자꾸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하지, 갈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래서 많이 있지만 이 정도로 하고요. 여기 정말 되면요, 열매가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알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9가지 나오잖아요.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왜 성령의 역사는 나는 그러지 못할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청성과 온유와 절제. 이 절제란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붙잡혀서 하는 것을 말해요. 해야 할 것을 하고 안 할 것을 안 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지, 결단해야지.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성령께서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절제. 근데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는 하고 싶은 이상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 삶에서 확인해 봐야 돼요. 성령 충만의 결과거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열매 또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대 성령 충만하면요 다 끝나요. 사실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전도자의 길이 되는 겁니다. 전도자의 길은 성령 충만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제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인도받아 성령 충만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서 말씀 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해야지. 그래야 힘들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신나는 거지. 내일 몰라니까 늘 갈등이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맹세에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이제 문제거든 사실.
하나님이 그런 악한 분이 아니라니까. 늘 갈등 주신 분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성령과 상관없이 하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이제 세계복음화 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까지 내 책임들이라. 그 권능은 성령 충만을 말해요. 세계복음화도 어렵지 않다. 우리가 그리스도 알고 복음 알고 성령 인도받으면 된다. 성령 충만하면 된다. 이게 바로 모든 걸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요, 되면 될수록 사실은 모든 것을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꼭 이번에 말씀 붙잡고 애우란 말이 아니라 내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받기 위해서 일단 기도해야 돼. 그래서 오직 기도에 힘쓰라.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일심전심시도. 늘 이번 시간도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만큼은 절대 끊어지면 안 돼요. 기도 끊으면 나 죽는다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야 기도가 돼요. 기도 끊으면 난 죽는다. 그래서 성령 충만 속에 성령 충만 기도하시면서 꼭 날마다 오력 놓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오력. 이건 다 있어야 되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 놓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 돼요. 그럼 끝입니다. 이렇게 자꾸요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답은 목사가 홀려다 소용없어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이번은 오늘 주제는 오직 성령으로. 오늘도 하루가 여러분의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어떻게 할까 걱정할 게 없다. 정말 여러분 성령이 붙잡힌 시간이거든요. 붙잡히면 돼요. 성령에 매여 그랬잖아요. 그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으신 분이고 가장 크신 분이고 가장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걱정 하나 안 돼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수가 모였지만 하나님 모인 자들이 먼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갑니다. 성령으로만 역사해 주옵소서.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가야 할 곳을 가게 하시고 볼 것을 보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그 자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부분 병든 부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쳐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모순절에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축복을 나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와 충만하심이 살아난 이 시간 모인 모든 자들을 위해 오늘 또 해야 될 그 현장까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